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식을 먹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설교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곧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요. 또 유다 족속,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이 유다 족속은 다윗을 이 남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 나라 안에 두 명의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죽음과 함께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으로 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바뀌기를 원하고 뭔가 좀 더 빨리 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될 거라 우리 모두는 기대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은 사울의 집안에서 또 왕을 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갈라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다투는, 싸우는 그런 분열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브온이라는 연못가에서 이 두 진영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서 12명씩이 나와 서로 맞잡고 싸우다가 결국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전쟁에서 결국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진영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기브온 연못가에서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내전 상태는 시간이 지나감과 함께 다윗의 왕권이 점점 더 온전하게 확립되어져 가는 그런 결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긴 본문이었지만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3장 1절입니다. 함께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 그 과정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피하거나 무조건 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하다못해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요.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배고픔과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피곤과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낭만과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두려움과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질병과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불확실한 미래와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전쟁을 피하는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전쟁은 금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방식, 그게 전쟁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 그 방식은 무엇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오늘 사무엘,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사무엘 상을 공부하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갔는데요. 다 전쟁 이야기예요. 이제 사무엘 하 끝나면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거든요. 열왕기 상은 이스라엘의 열왕기, 이스라엘 그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 모든 역사가 다 전쟁 역사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구약에 기록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들을 성도들 각자의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이 구약에 가득한 이 전쟁사를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사명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누구와 싸워야 하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사울의 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신약적인,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내전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 이 두 가문 사이의 전쟁은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마귀와의 나라 사이에 영적인 체제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마귀의 나라 사이의 이 영적인 체제 전쟁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이 영적인 체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파괴하여 하나님의 통치 체제를 허물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정치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영적인 체제 전쟁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내전의 형태로 지금 이스라엘 정치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를 허물고 교회를 허물려는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이 땅의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우리는 그 싸움을 영적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 현실 속에서 정치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단순히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한국 교회의 정치적인 책임은 가장 먼저 정치적인 무관심과 무지에 빠져 있는 국민들과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싸우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려는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마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듯 대한민국 안에서 그와 같은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체제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요. 바로 그 체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마귀의 나라 사이에 영적인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체제 전쟁 속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 세력에 비해 우세를 확보한 형국이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물론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조차 국가와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이 중대한 사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설명,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살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미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중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만난 북한 동포들, 제가 아까 설교 잠깐 편집했지만 제가 한 설교는 이거였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 억압적인 체제, 당신들의 남편을 죽이고 자녀들을 굶어 죽이는 그 같은 억압적인 체제에서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서 1,600만 원 정도의 구출 비용이 들거든요. 그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해서 당신을 그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옮겨준 거다. 바로 그와 같은 정치적인 이주,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다. 그게 복음이다.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당신들의 삶에 이와 같은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처한 정치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세계에 국한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체제 전쟁의 단면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조차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이 중대한 사태를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들의 본색을 감추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위장 전술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남북 분단 속에서 출범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80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냄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80년간 이루어낸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한 번도 전쟁이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휴전협정은 말 그대로 휴전협정이었을 뿐 종전협정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0년 6월 25일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이 멈추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전쟁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난 80년간 싸워왔고 또 싸워야 했던 적은 누구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거기에다 이들과 함께 손을 잡은 대한민국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선진 대한민국의 앞길을 방해하며 자유민주 통일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팎의 이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체제를 허물려는 사단 마귀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반대한민국 세력의 뿌리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의 정치적인 뿌리는 공산주의고, 그 공산주의의 영적인 뿌리는 사탄마귀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공산주의와의 정치적인 체제 전쟁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북한의 공산주의는 물론 소련의 공산주의와 중국 공산주의, 그리고 그것의 정치 사상적 뿌리가 되는 막시즘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에 경제적 막시즘에서 사회 문화적 막시즘으로 그 옷을 갈아입은 네오 막시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런 설교들이 되게 어색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성도들을 잘못 길들여 온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런 영적인 이런 현실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마땅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색하게 들려지게끔 된 거예요. 이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을 기초적으로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오막시즘이 뉴 막시즘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막시즘. 똑같은 막시즘이에요. 얼굴만 달라지고 옷만 달라진 겁니다. 뿌리는 마귀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20세기 초반에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살던 한 노동자가 사유재산 철폐를 외치며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기 위해 총칼을 들고 길거리에 뛰쳐나온 것을 막시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뉴욕과 프랑스의 파리와 대한민국의 서울에 사는 변호사가, 교수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외치며 거룩한 성윤리와 가족 질서를 폐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라는 총칼을 들고 길거리에 나온 것, 그것을 네오막시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 현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마귀의 나라 사이의 이 영적인 전쟁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래야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혼란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고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가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일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적을 제대로 알고 그래야 그 적의 심장에 정확하게 창을 뚫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적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입니다. 사탄 마귀인 겁니다. 바로 이 체제 전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것을 삼키려는 공산주의 체제 사이의 이 체제 전쟁은 가장 1차원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1차적인 차원으로 사상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이념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좀 더 쉬운 단어로는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의 전쟁으로부터 체제 전쟁은 시작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모든 재앙, 이게 지금 정치적인 재앙이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왕이 다 사로잡혀가고 귀족이 다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앙입니다. 그럼 이런 나라가 망하는 재앙이 왜 일어나는가?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국민들의 사상의 결과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의 결과로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이 사상, 인간의 이 생각, 이 인간의 세계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 패턴이 바뀝니다. 오늘 단어들을 다 막 저는 가끔씩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저도 젊습니다만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요, 첫 단어하고 막 끝 단어를 합쳐가지고 그것은 무슨 기호처럼 써요. 이게 뭐예요? 다 언어가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깊이가 얕아진 겁니다. 이 생각의 깊이가 얕기가 그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언어를 다 파괴. 카톡도 그냥 질점 이러구나. 그거 쓰는 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길어도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와 질점 이건 다르잖아요.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습관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사고의 깊이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언어가 다 파괴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너무 얕은 거예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로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건 안 된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저건 말이 안 된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언어. 언어는 물론 의사소통의 도구이지만 동시에 사유의 도구, 생각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그 용어들의 의미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물 인식, 상황 파악,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상 전쟁과 이 체제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술이 용어 전술입니다. 기존의 어떤 용어의 개념을 파괴하고 동일한 그 용어 안에다가 자신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무신론적 사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점진적으로 지배해가는 겁니다. 예컨대 결혼은 남자끼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여자끼리도 할 수 있는 거야. 꼭 1대1이 아니라 1대2, 2대3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성이라는 것은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사 먹는 삼각김밥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 안에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을 파괴하고 거기에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어서 그 동일한 용어를 쓰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들을 점진적으로 지배해가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용어 전술이 있는데 오늘 그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수와 진보라는 사상 용어 전술입니다.
딱 이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보수 아니면 진보가 되게끔 만들었어요.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3지대는 없는 거예요. 보수, 중도. 죄송해요. 보수, 진보. 이 딱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을 미혹시키고 있고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위기에 몰아넣은 주범입니다. 이 보수라고 하는 것에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보수예요. 자, 진보의 사전적 개념은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이게 진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수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진보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다, 이건 거의 모욕에 가까운 얘기예요. 지금 이건 거의 모욕입니다. 이거는. 네? 이게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보수 진보의 개념으로는, 이런 사전적 개념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보수 진보 사상 프레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진보의 개념은 이중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전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것이지만 정치학적으로는 진보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동의어예요. 그러나 이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일반 국민들은 그런 진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정치학적 개념을 모르고 그냥 사전적 개념으로 보다 나아지고 좋아지고 높아진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너 보수야 진보야? 그럼 난 진보. 이렇게. 너 보수할래? 진보할래? 진보할래. 당연히 진보를 원하죠. 누가 더 좋아지고 높아지길 원하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쳐놓은 진보의 텐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보는 좋은 거니까. 그것이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고 사회주의를 의미한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말을 해주면 정신 차리라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마르크스로부터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박헌영, 이 모든 공산주의자들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스스로 진보 세력이라고 호칭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도요, 자신들을 공산주의자라 말하지 않았어요. 사회주의자라 말하지 않았어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을 사탄마귀는 전문으로 합니다. 공산주의의 뿌리는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 세력들도 전부 다 진보 세력으로 스스로를 호칭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왜 자신을 진보 세력이라고 호칭하는 것일까요? 이게 마르크스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마르크스는 사적 유물론에서 역사적 유물론에서 역사는 원시 공산사회에서 고대 노예사회제로 진보하게 되고 고대 노예사회제에서 중세 봉건사회로 진보하게 되고,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진보라는 거예요.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진보하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젠 사회주의로 진보하고,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다시 공산주의로 진보함으로써 역사는 완성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 마르크스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진보예요, 진보.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따르면 지금의 이 자본주의 체제, 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허물어야 이 나라가 진보합니다.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진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 공산주의자들이 또는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를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상을 진보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진짜 진보하는 거라고 믿으니까 다 뭐 이걸 데리고 오고 가져오고 다 부시고 이래야 된다고 믿는 거 오케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진보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그래요? 속아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정치적 위기를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공산주의를 싫어하는데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에 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을 진보하게 만든다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적 위기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특식을 준비해 드린 거예요.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 후보자 등록하면 이제 이런 설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래요? 용어 전술에 지금 넘어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그리고는 보수 세력은 저 항상 보수하면 사자성어 있죠? 보수 꼴통. 이게 사자성어. 보수 꼴통. 이 보수의 사전적 개념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더 진보하게 만드는 세력이고 저 세력은 이 세상을 저렇게 구태의연한 낡아빠진 구습 체계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보수 꼴통. 이게 지금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수는 진보를 거부하는 퇴보가 아니에요. 정치 사상적인 용어로 보수라는 것은 현재의 귀중한 가치나 질서 등을 긍정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는 온건 개혁 성향을 의미합니다. 지킬 건 지켜가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뭐 결혼제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성질서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러면서 진보하는 게 아니라 가족질서, 성윤리, 인간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인류의 역사적 운명을 뒷받침해왔던 그런 초월적인 사회 질서와 초월적인 삶의 질서들을 견고하게 지켜가면서 구습들은 폐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거면 발전시켜 나갈 온건 개혁주의입니다. 이게 보수주의예요. 특별히 미국의 보수주의는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기독교적 신앙적 가치, 그 신앙적 전통 문화 등을 지켜가면서 계승 발전시키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 세력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미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완전 보수 꼴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보수주의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 무궁한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영원 불변한 초월적인 삶의 질서, 사회 질서의 토대 위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성경적 보수주의 운동에 앞장서는 것이 이 땅에 정치적인 새로운 물줄기를 트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거 할 겁니다. 지금 이 보수 진보 프레임에서 지금 이 보수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지금 진보주의를 내놨어요. 이게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의 계략입니다. 근데 원래 보수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은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자유주의입니다. 영어로는 리버럴리즘이에요. 보수주의는 영어로는 컨서버티즘이라고 부르고, 이 보수주의의 대립은 프로그레시즘이 아니라, 진보주의가 아니라 리버럴리즘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울타리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견고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정치 세력이고 정치 사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은 보수주의와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냐면 좀 자유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주의예요, 리버럴리즘이에요. 아니, 동성애? 왜 그게 나빠?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돼. 근데 동성애는 왜 안 돼? 이거예요. 사회주의는 안 돼. 그러나 아니 왜 동성 결혼이 안 돼? 이겁니다. 이게 리버럴리즘이에요. 그러나 설령 리버럴리즘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는 안 되지. 자유주의는 아니 뭐지? 사회주의는 안 되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틀 견고하게 지켜야 나도 이런 자유를 누릴 거 아니야. 자유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 정말 이 성경적인 보수주의의 입장하고는 달라요, 또. 그래서 보수주의와는 대립점에 서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세력 또는 두 사상은 다 하나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세력이에요. 원래 우리나라가 건강한 정치 질서를 가지려면요, 이 보수주의와 진보가 아니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정당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주의예요.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은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세력이에요. 동일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틀 속에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헌법 정신 틀 속에서 동성애 안돼와 동성애 돼,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나라의 체제 자체를 흔드는 세력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지금 용어 전술과 이런 전술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지금 삼키려 두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진보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현실이 보수주의 세력과 진보 세력으로 양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프레임을 그렇게 짜놔버렸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는 너무 답답해. 나는 크리스천도 아니고 초월적인 질서 이런 것도 믿지 않고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나 공산주의는 안 되지. 이런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진보 세력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진보라니까. 그게 공산주의인지도 모르고. 이게 다 지금 속아 넘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지금 그런 정당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있더라도 뭐 정말 의석수도 거의 없다시피 한 정말 소수 정당, 그런 정당을 따라 이런 수준으로 남아 있었어야 돼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태. 당 강령이나 지금 하는 모든 것을 보면 저기는 진보 세력,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세력들은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있더라도 지극히 미비한 정도로 남아 있어요. 지금 미국처럼. 근데 지금 우리는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정당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요,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는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은 이게 보수 정당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보수 정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쁘고 어떻게 보면 괴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경적 보수주의자들은 투표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진보 세력에 투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식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그러고, 그래 이뻐 보이네 막 이쁘게 보는 거예요. 막 계속 이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확 괴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배신 또 때리고 뒤통수 또 치고.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 정치적인 변화가 물꼬가 트려면요, 진정한 보수주의 정당이 일어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 국민의힘부터 쪼개놔야 돼요. 진짜 이상 야릇한 정당인 거예요. 저는 진짜 이상 야릇해요. 당 이름도 정해놨습니다. 그 안에 진리다. 그러니까 지금 다 그 진보라는 사전적 개념에 속아 넘어서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죄를 삼키려 드는 그런 것지도 모르고 지금 그 진보의 텐트 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속아서. 혼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진보라고 하는 이 텐트 안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이 진보라고 하는 텐트 속에서 지금 뭐냐면 크게 네 부류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좌익 세력이에요. 좌익 세력이라기보다도 그냥 뭐냐면 이 세력은 뭐냐면요, 진보는 진보인데 어떤 세력이냐면 특정한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정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냥 지금 이 현실이 싫어. 그냥 이 기득권 세력이 그냥 미워. 나는 너무 어렵게 자랐고 나는 기회도 없었고. 근데 저기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다 재산 물려받아 살고. 나는 너무 미워,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 난 I don't care. 그냥 미워, 나는. 저기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정말 좀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말해도 흑수저가 대통령 되는 거 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감각이 없는, 그냥 마음에 그냥 원과 한과 분노. 그래서 그냥 막 부수면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시원한 사람들 있잖아. 시원하게 잘 부셨다, 이런 거잖아. 일단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진보 안에도 이제 좌익 세력이 두 종류의 좌익 세력이 있는데, 친북 좌익 세력과 종북 좌익 세력이 있습니다. 친북 좌익 세력은 그냥 저 북한과 좀 친하게 지내자. 우리 공산주의 중국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자. 이게 좀 친북, 그럼 말 그대로 친북이에요. 종북은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중국처럼 만들자, 북한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진짜 종북 세력이에요. 이 친북 세력과 종북 세력과 아까 그 마음의 원한이 있는 이 세력이 지금 이 진보 텐트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진짜 안타까운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그냥 모르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보라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준다니까. 물어보면 난 공산주의 진짜 싫어. 그러면서 나는 진보 세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네 부류가 지금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진보 텐트부터 해체시켜줘야 돼요. 당신은 거기 지금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체제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 얘기해줘야 돼요. 히틀러, 다 따지고 보면 개인적인 원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지금 그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대한민국 때려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자기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하든. 그래서 빨리 이 텐트부터 해체를 시켜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흐름을 좀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걸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좌든 우든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파가 될 필요는 없고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좌든 우든 어느 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지경이 있습니다.
좌든 우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절대로 양립 불가한 세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보 세력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조금 정치, 경제, 사회적인 입장에서 조금 기본적인 그런 어떤 보수적인 프레임보다는 조금 좌쪽의 프레임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지경을 넘어서는 순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양립할 수 없는 선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은 선을 넘어도 훨씬 넘어 있는 상태. 지금 쏘가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세력에 표를 주고 그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오늘 보면 3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에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이 쉽게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오래 진행. 벌써 80년이 됐잖아요.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몇십 년 후가 될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점점 강하여져 간다. 우리가 전쟁을 항상 이기기만 하겠습니까? 질 때도 있고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큰 그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순간순간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큰 그림은 무조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갈 것이다. 이 큰 그림을 갖고 우리는 이 단기전들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열방을 물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분이고 100만 군대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허물 자가 없고 하나님이 허물면 세울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이 전쟁을 감수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확신하고 안심하며 싸우십시오.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전적으로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점점 강하여지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승리를 할까 말까 불확실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견고하게 품고 마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듯이 그 손을 내려오지 않게 했듯이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